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조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사술 원진 그리고 진해 원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원진 자체를 부정합니다. 네, 의외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원진을 부정한다고 하니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째로 이 명리 또는 역학이라는 거는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는 혐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고요. 그런데 이 원진이라는 거는 이제 애증의 코드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애증은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증오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원진이라는 게 설사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이 애증이라는 워딩이 갖고 있는 힘은요, 좋았던 관계도 어그러지게 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싫지만 애증이라니까 한편으로는 사랑해줘야지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어떤 명리적인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원진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수, 오화, 묘목 이렇게 다 적어 놓고요. 다 적어 놓고 유, 술, 해, 그냥 대충 적을게요. 막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하면 충인데 원진은 비껴 맞으니까 답답하다. 비껴 맞으니까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가지고 원진이다. 그런데 비껴 맞는다는 게 왜 애증인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럼 충하면은 무조건 싸워야 된다가 되는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껴 맞는다라는 게 애증이라는 걸로 연결시키기에는 논리적인 구조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대단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일종의 실험을 함에 있어서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믿기 어려우시면 그렇게 해보셔도 좋으세요. 사주 명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친구나 지인들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너 원진살이 있어. 그럼 친구가 그러겠죠. 그게 뭔데? 네 신랑과 너랑 애증관계래. 자, 열의 9명, 사실은 거의 열의 10명인데요. 열의 9명은 전부 다 맞장구를 칩니다. 자,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원진살이 없는 분들 데리고 이렇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원진살이 전혀 없는 분들 데리고 너 부모님하고 애증관계래, 너 신랑이랑 애증관계래, 너 네 자식과 애증관계래,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원진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열의 9분은요 다 맞장구 치고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진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첫째, 명리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려고 명리를 배우지는 않습니다. 내가 괴롭고 원망할 일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내가 깨우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용도로 명리를 배우는 거지, 누구를 원망하고 증오하려고 배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은 극명하게 서로 부딪히는데 원진은 비껴 맞으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애증이다. 충은 부딪히고 원진은 비껴 맞는다는 것까지도 논리적인 비약은 없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애증이다라는 거는요, 논리적인 비약이 심합니다. 네. 또는 애증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항상 엇갈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다만 엇갈리는 거하고 애증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비약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주변 친구분들 10명 아니어도 좋습니다. 5분만 모시고 명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신랑, 부인한테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부모님이나 자식한테 그렇게 하면요, 그런가?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반응도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명식이 원진살이 전혀 없는데 너는 네 남자친구, 네 여자친구, 네 남편, 네 부인과 원진이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하신 다음에 원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다 맞장구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진의 개념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전의 이론들 중에서 틀린 거는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와전되고 너무 확대 해석되고 공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무수히 많지만요. 기본적인 틀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사술원진, 진해원진이라는 게 나왔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진해원진하고요, 사술원진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낯익은 글자들이 보입니다. 술해 천라가 보이고요. 그리고 진사지망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술해천라와 진사지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요, 그렇게 신비주의적이고 막 엄청난 그런 작용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고정 댓글로 제 술해천라 진사지망에 대한 영상을 고정 댓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짧게 설명드리고요. 술해천라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자꾸 동요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동요시킨다는 건 병화가 내 사주 원국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사지망 같은 경우는요, 임수가 동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즉슨 내 사주 원국에서 임수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술해천라, 그리고 글자가 서로 붙어 있어야지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술토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술해천라가 성립되지는 않죠. 근데 술토가 있는데 운에서 해수가 들어오게 되면요, 운에서 해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술해천라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게 뭐 막 하늘에 그물이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런 신비주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술해천라가 오게 되면은 내 사주 원국에서 병화의 기운이, 내가 병화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이룬과 또는 시운에서도 병화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병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뭘 건드리겠습니까? 임수를 건드립니다. 가만, 병화는 뭐죠? 양입니다. 임수는 뭐죠? 음입니다. 결국에는 양기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기운을 건드린다는 뜻이 되겠죠. 자, 반대로 또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술토가 아니라 진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진사지망이니까 사화가 들어올 때마다 지망에 걸리게 됩니다. 지망도 역시 어떤 그런 신비주의적인 뭐 지옥살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이제 임수가 내 사주 원국에서 동요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임수가 있던 없던. 자, 그런데 병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겠죠. 사주 원국에 없더라도 이룬이나 시운에서 올 테니까요. 이 두 글자가 없더라도요. 그럼 결국에는 양이 음을 치거나 음이 양을 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요,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게 음기입니다. 제가 링크로 걸어드릴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양기운은 우리 인간한테는 좀 편안한 기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음기운은 우리 사람한테는 다루기가 조금 어렵고 때로는 우울감이나 답답함을 일게끔 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진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진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붙어있던, 떨어져 있던, 붙어있으면 조금 더 뭔가 여기 이렇게 붙어있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붙어있게 되면은 조금 더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사화가 들어올 때마다 진사지방에 걸립니다. 그럼 임수가 동요하면서 결국에는 병화를 건드리게 됩니다. 내가 임수가 사주 원국에 있던, 병화가 있던 없던이요. 왜? 이룬과 월운에서 시운에서 계속 들어올 테니까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음기운을 건드리니까 내가 조금 어떤 우울감이라든가 또는 천문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괴로움 또는 깊은 성찰 이런 기운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술토가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운에서. 그럼 술해 천라가 걸리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병화를 동요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또 음기를 건드리겠네요. 그럼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의 원진이 아니라 사술 원진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사술 적었습니다. 그럼 이제 느낌 딱 오시죠? 진토가 들어와도 진사지망이니까 똑같은, 해수가 들어와도 술해천라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애증관계가 형성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 궁, 자리를 뜻하죠. 해당 궁과 만약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면 여기가 부모 자리 또는 윗사람 자리, 그리고 여기는 배우자 자리 또는 나 자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당 군과 관련하여 애증의 관계가 아니라 우울감이나 천문성이나 또는 괴로움이나 어떤 성찰의 기운이 들어온다. 즉 음기를 마주하는 현상이 들어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그 원진살이 잘못됐다, 기존의 이론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이 사람들한테 지나친 공포 그리고 혐오를 조장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사술 원진, 진해 원진 다 원진이니까 똑같아. 그냥 사람들을 혐오하는 거겠네?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거겠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원진이라면 왜 원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 가는 것이 올바르게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명리에 한 걸음씩 더 다가서는 게 아닐까. 즉 참에 가깝게 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요. 진해 원진, 사술 원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수레철라와 진사지망의 작용 때문에 음과 양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크리스마스죠.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저는 이렇게 집에서 영상 촬영하고 열심히 상담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제 목까지 신나게 놀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